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때와 같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이제 후람이 보낸 사람과 또 그 백성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진군이 7만 명, 또 돌을 떠낼 사람을 8만 명, 또 감독할 자를 3,600명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7만 명과 8만 명, 15만 명, 또 3,6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다. 이 일꾼들은 이방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시켰습니까?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뿐만 아니라 성전 일하는 데도 시켰다는 겁니다. 또 감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삼았다고 여기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감독하는 사람도 숫자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한 장에서 그 숫자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 종으로 있던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왕 후람이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단의 자손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의 이제 지파의 한 여인이 두로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온전히 그 백성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을 때는 부살렐은 유다 지파입니다. 또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하게 했고 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일하게 하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또 뽑혀서 일을 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기술자들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그냥 시켜서 한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숫자를 다른 부분을 찾아보니까 숫자도 감독관의 숫자도 일치하지 않고 좀 300 몇 명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 종으로 삼은 사람들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서 유다 사람이나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감독하면서 행했다. 그러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나와요. 제사장들이 감독을 했다. 성전을 짓는 일인데. 근데 그것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다면 그 왕이 또 다 관리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은데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다 성전을 맡아서 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이어서 짓습니다. 아버지의 준비라고 다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마음을 쏟는 모습이 안 나온 거예요. 일꾼을 시켜서 많은 그 일꾼을 붙여서 막 일을 하고 하지만 화려하고 멋지게 하지만 솔로몬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마음이 쏟는 모습. 예? 성전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향을 사르기 위해서 규례를 따라서. 예? 이스라엘이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갈 때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빠지면 아무리 제사를 수없이 드려도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건 외식과 형식에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진정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온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다 해줘서 이제 솔로몬은 쉽게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천마리의 소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잘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분명히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속으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왕이 되어서 이제 처음에 그래도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잘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또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 함께 해서 봤습니다. 누가 헌금 많이 넣었나? 많이 넣은 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봤습니까? 마음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분명히 부자들 많이 넣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습니다. 과부의 그 마음 보고서 내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솔로몬이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기쁨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예배했다.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성전에 가서 예배했다.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이방 여인들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방 신당을 막 짓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온전히 규례에 따라서 했겠죠. 그죠? 규례는 따라서. 그러나 온전히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까? 기도했다는 얘기 안 나오니까. 오늘 어제 이것을 보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참 안타깝다.
네.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만 불러서 멋지고 화려하게 짓는. 그래서 요즘 성전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요즘 성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짓는 것 같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짓는 것 같습니까? 네. 많은 어떤 설계와 계획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 중심으로 짓는 모습이 많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사람이 쓰기에 합당하게. 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어떤 구조나 어떤 그런 모양, 예.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쓰기에 합당하게 짓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집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성도의, 예? 성도는 다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합당한 모습으로 줘야 되는데 사람의 필요한 대로 사람의 요구 조건대로 멋지게 화려하게 사람 눈에 보이게 좋게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 멋진 대리석으로 짓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화려하게 짓는 그 성전 하루 몇 년 만에 짓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성전 다 무너진다. 그것도 누가 지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헤롯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성전. 이방인의 지배 아래서 어떤 종교 정책에 따라서 그 백성이 완전히 원해서 그런 짓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무너집니다.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성전이 세 번째로 지어지는데 솔로몬 성전 또 돌아와서 이제 지은 그 성전, 그 다음에 또 무너진 다음에 또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성전. 네, 스룹바벨이 지은, 그러니까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어요. 네.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와서 기도하면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예쁜 것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짓는 거가 자기 궁궐 짓는 거가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그냥 짓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자기 성전을 더 치우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은 누구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깨끗하게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야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구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올라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죽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냥 다시 육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육으로 돌아간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냥 육체예요. 그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예. 이미 육체가 안 듣는데 뭘 관심도 뭐합니까? 관심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다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고 죄값을 씌워주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그래도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성전 짓는 과정에서 보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몸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